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79장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관등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103편 말씀부터 좀 볼까요? 이제 토요일 말씀이 이제 103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103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부터 보면 죄에 대한 사함이 나오고요, 치유도 나오고, 그리고 파멸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란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심판하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은 의인에 대한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예요.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자, 죄악이 발생하면 그 죄의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의로움, 무고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가 밖에서 맞고 들어왔는데, 야, 네가 참어, 무조건 참어,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의를 행할 때에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게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그분의 행위를 보여주셨고, 한 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는데,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리하신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것은 철저히 용서와 긍휼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또 화를 내지만은 늦게 내신다. 그 말은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정말 참고 참으시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짜 표현으로 하면은 코가 기시다 그런 표현을 써요. 왜 코가 기시다는 표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김 나오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러면 표현 재밌죠. 화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콧김을 부르셔서 길게 숨이 빠져나오다가 다 식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운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걸로 따지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처벌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른 대로 갚은 것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냐, 누구에게 용서를 베푸시냐?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용서를 하되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는 거지, 동서쪽으로 한꺼번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못해요.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시는데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멀리 보내버리신다. 그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반복이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왜? 우리 체질 자체가 죄를 짓기에 아주 바쁜 분주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먼지밖에 될 수 없는 유한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우리의 유한함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풀처럼, 들의 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피어도 이번 주에 산에 가서 보았던 꽃을 그 다음 주 가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다가 문제는 꽃이 어디 폈었지? 그 흔적을 우리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꽃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있었다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억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게 11절에서도 강조가 되고요. 아까 13절에서도 강조가 되고 17절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래서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주님이 계속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데 20절에는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천군,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 우주, 온 나라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백사편 말씀은 특별히 백사편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 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는데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지금 찬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시면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죠. 피조세계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이 바람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고 또 구름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물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막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하늘을 막 텐트처럼 커튼처럼 쳐버리시고 그리고 물 위에 누각의 들보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 날개를 다니시고 구름을 수레로 삼고 다니신다. 이런 표현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빛으로 어떻게 옷을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는 막 옷처럼 커튼처럼 마음대로 수레처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주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하고 질서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딱 그만큼 딱 남아 있어야지 이 육지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쓰나미가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육지가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부여하셨냐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질서. 조화롭게. 그러니까 질서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가고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고 또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 이게 뭐예요? 조화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조화와 질서. 그래서 딱 물이 정해진 곳으로 쫙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지 만약에 막 시도 때도 없이 넘어오고 막 농사 짓는 밭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집을 짓습니까? 물이 막 넘어오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뭐 11절에 보면 마실 물도 주시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또 들짐승들이 거할 처소가 있고 또 가축을 위해서 풀을 내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채소를 내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양식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숲이 우거지도록 풍족하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산새들이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들짐승이 거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지금 주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법칙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조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감히 손댈 수 없는 바람과 불꽃과 구름과 빛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주님의 명령만으로도 비를 주시기도 하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주님께서는 피난처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생물까지도 주님께서는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시편 103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과도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을 조정해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최영자 집사님 허리 협착증 때문에 이제 입원해 계신데 특별히 5월 9일에 시술 받기로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잘 부작용 없이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김경숙 권사님, 우리 황성경 집사님 어머님 입원하시고 내일 무릎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춘아 집사님 남동생 골수 이식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골수를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님께서 빛과 구름과 불꽃과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이 땅의 온 만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죄가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리 옮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직장에서나 또 사업 일터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오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온 땅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시술 받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모든 재활 과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허리 협착증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주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붙잡고 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윤춘아 집사님 남동생 정확하게 주여 잘 맞는 골수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종우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재은 집사님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 대상 포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선홍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와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